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바로 그 세상에서 애굽의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야 되니까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너는 이 권능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세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줬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자존감이 분명했잖아요.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참남하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냐. 그래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모르면 사람의 형편을 따지게 되고 행위를 따지게 되고 이런데 우리의 형편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관심을 따져야 합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장자 백성이다. 또 80세 노인이 된 모세였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주 경영의 중심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다. 초태생이다.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 경영의 중심이고 뿌리도 가지도 꽃도 다 열매를 위해서 있다. 초태생과 장자를 위해서 있다. 이런 자긍심이 분명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주에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되도록 이렇게 키워준 그게 공헌을 했습니다. 도움이 됐죠. 예수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열매 맺게 되고 교회는 십자가로 잉태되고 부활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이 되신 첫 열매입니다. 바로가 내 첫 열매고 초태생인 이스라엘 내놓지 않음으로써 나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겠다. 노예된 백성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인식하게 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인 보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맞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아주 교회를 대단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마다 그 구호를 딱 뒤에다 써붙여 놨어요. 어떤 회사에 가면은 서로 잘 화합하자, 인화단결, 이렇게 대부분 회사에는 인화단결이라고 써놨어요. 그 인화단결이 뭡니까? 사람이 잘 화합해서 단결해서 함께 일하자, 그런 말이죠. 삼성이라는 대그룹의 회사는 인재경영이다, 그렇게 써놨대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인재가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제일 봉급을 많이 주고 외국에서도 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그 사람이 삼성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경영이다. 그러면 현대그룹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세계경영이다.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이 그릇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울산의 그 방어진에 빈 땅을 놔두고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냥 계획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영국에 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영국의 은행 사람들이 아니 빈 땅을 놓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달라고 하냐, 어디 가서 배 한 척이라도 그 주문을 받아와야 되지. 그래서 걱정 마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로 날아가서 그 선박 왕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하고 이렇게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배 한 척만 주문해달라. 그래서 그 주문서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정주영 회장이 말을 잘하니까 그냥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다시 날아가서 거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온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현대 중공업 그 조선소에 들어가 봤는데 보통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백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와 정말 세계 최대의 조선소 맞더라고요. 이 보통 조선소는 그 바닷가에서 배를 이렇게 만드는데 현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10동가리 내가지고 그 육지에서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조각조각 난 것을 자동차로 싣고 이제 그 도크로 이제 옵니다. 바닷가로 나오는데 그 싣고 오는 자동차가 어마어마해요. 나는 그런 자동차는 처음 봤는데 나지막한 자동차인데 바퀴가 100개 이상이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잘라놔도 10층 건물 된 그런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러니까 그 10층 건물을 차에다 싣고 오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동차가 그 배를 싣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10조각 난 배를 전부 바닷가로 싣고 와서 거기서 다 이제 결합을 시켜요. 그걸 갖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배를 순식간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낸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하여간 능력을 갖고 배를 만들어내니까 전 세계 최고의 조선사가 된 거죠. 그건 다 정주영 회장의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 세계적인 스케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영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삼성은 인재 경영화. 전 세계에서 인재를 다 뽑아다가 봉급을 엄청나게 제일 많이 주고 그 인재를 대우함으로써 오늘날 삼성이 된 거죠. 현대는 세계 경영화.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배의 4배 중에
한 대는 한국산이라는. 그만큼 배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대우조선, 뭐 현대조선, 삼성조선.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낸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의 4분의 1이 한국에서 만들어낸 배라네요. 그거는 정주영 회장의 세계 경영화, 이 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회사에다 뭐라고 써붙여놨겠어요? 하나님 회사에는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려 한다. 그리스도 안 만유 통일, 이렇게 뒤에다 딱 회사 뒤에다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연결된다. 모든 것이 그 열매로 와서 딱 맺어진다. 나무의 결론은 뭡니까?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 없는 열매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무화과를 딱 맺으면 그 나무가 이렇게 보기에도 별로 멋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고향에 저 남쪽인데 그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런 다른 데서 보는 무화과 완전 틀립니다. 이 무화과 굵기가 애기 머리만 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화과 한 개가. 그래서 그걸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시장에서 파는 이런 무화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맛있고 달고 한 끼 식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딱 그 나무가 가치가 딱 드러난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유의 열매입니다. 초태생이고 장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영은 그 장자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딱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떠받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주 경영의 중심이다. 나는 막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저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나.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목표 안에서 교회는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통 장소가 아닌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고 세상의 빛이고 소망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초태생이다. 하나님 관심에 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목적 안에서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죠.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는 뭐 세상의 기준으로 형편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였을지라도 하나님 경영 안에서는 소중하다. 하늘의 장자들의 총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물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은 전부 보물로 보석으로 다 건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보석은 보석이 아니고 다 사람들입니다. 이 보석 같은 사람들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중앙통은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수정같이 맑은 강물은 하늘과 땅의 아주 교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 간에도 교통이 잘 돼야 되지.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지.
그냥 눈만 봐도 서로 마음이 팍팍팍 통해야 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수정 같은 강물은 서로 마음이 하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하나인 영원한 초점이 하나인 그 하나인 나라는 얼마나 경영이 잘 된 겁니까? 삼성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인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아주 경영이 잘 되죠. 현대는 왜 그렇게 경영이 잘 됩니까? 전 세계적인 안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광폭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원시적으로, 이 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멀리 보기 때문에 그 현대는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삼성은 어마어마한 TV, 아주 어마어마하게 컴퓨터를 막 수출하고 이 칩들을 막 전자칩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 있는 것은 그 초점이 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소니를 다 이겨버리고 일본의 모든 것 막 전자제품을 다 이기고 그럼으로써 전 세계 1위가 됐잖아요. 현대 자동차도 막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현대 막 배도 막 전 세계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영자의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는 그 중심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본성, 이걸 사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막 거창하고 무한무량하고 막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막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죠.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기는 더 작아져야 돼요. 더 입자가 작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먹혀야 되니까, 먹혀서 하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작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크게 막 퍼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더 진하게, 더 작은 입자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정반대지. 막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무한무량하시다, 막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 경영은 아주 밀입자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사람 속에 먹히고 소화돼서 살과 피가 되는 게 하나님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경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영과 사람 경영 틀려요. 사람 경영은 다 객관적이잖아. 뭐 돈 버는 거 아니면 일. 그런데 하나님 경영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 인격, 존재. 그러니까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향유를, 그 병을 탁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거는 한 3천만 원 된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왜 예수의 발에 붓고 저렇게 울고 난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는 거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함께 기억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향유와 복음은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뭐 하겠어요? 하늘에 위대한 하나님으로 떡 버티고 있으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 그러니까 아담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나도 독차기 싫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냅니다. 결혼이란 건 뭡니까? 생명이 연합해서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남편과 아내는 달라도 딱 결혼할 때는 하나가 돼버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딱 열매 안에서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비밀 경영이지. 서양 사람들은 막 거대한 일, 막 엄청난 일, 이것밖에 눈에 안 보여. 어마어마한 돈, 이게밖에 눈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 그리스도 인격, 그 향기, 그 작은 입자, 그 음식, 먹고 잘 소화되는 그 음식, 서로 하나 되는 살과 피. 하나님은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 필요하고 완전히 틀리지.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다. 하나님 경영은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인격, 한 성분, 한 교통. 그러니까 함께 결혼하고 싶다. 중매하고 싶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생명은 하여간 서로 연합해야 돼. 생명은 공통점을 찾아야 돼. 생명은 접붙여져야 돼. 이게 하나님 경영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사 다 사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보험회사 같으면 전부 나가서 보험을 들으라고 막 그렇게 외쳐야 되고, 이 회사가 만약 뭐 파는 회사 같으면 막 좀 우리 물건 좀 사달라고 막 그래야 되고. 근데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라. 그 신격으로만 되어 있는 그 신격이 인격이 됐다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작은 사람으로 왔다고. 하나님이 고운 가루로 왔다고. 하나님이 향유로 왔다고. 이렇게 세상과는 거꾸로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막 하나님을 거창하게 하면 막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거창하게 선전하면 막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막 거꾸로지고 이러잖아요. 대구교회는 안 그래요. 대구교회는 고운 가루로, 그 향기로, 그 인격의 고상함으로, 그 장성한 분량의 인격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차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믿으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아니 저런 목사들 뭐 형편없는 청년, 뭐가 메시아란 말이고 뭐가 하나님이 대리자 말이고. 그런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막달라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감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씀을 알아듣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경영은 세상 경영과 반대니까. 이건 비밀이니까. 우리는 비밀 요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험회사 직원들은 몰래 싹 들어가 침투해가지고 사람들 뽑아내와야지. 어디 막 단체로 막 데려오려고 이러면 안 돼요. 비밀스럽게. 이건 비밀 메시지니까. 세상에는 없는 메시지니까. 세상은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딱 골라서 싹 뽑아와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그 교사하던 형제들이 뭐 그 학교 학생들 전체 막 대구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랬어. 여기 다 실패했잖아요. 한 명도 안 남았어. 근데 그 전체 중에 딱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딱 준비된 밭을 싹 뽑아와야 돼. 비밀스럽게. 그 비밀 요원.
그게 소위 공중혼인 잔치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냥 싹 공중으로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장자들의 총회로 싹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비밀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도 비밀이고 그 마음도 비밀이고 세상과 거꾸로 된 거니까. 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소중한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가 촛대가 옮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대구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촛대를 갖다가.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깝깝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너무 보수적이라. 이게 새로워지질 않아.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탈출해가지고 소아시아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이렇게 막 그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려고 그 준비된 밭을 찾으려고 이 씨를 뿌릴 땅을 찾으려고 온 세상을 이렇게 헤매게 된 거고 그 복음이 대구교회로 왔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세상의 복음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믿으면 막 위대하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막 축복을 막 비처럼 쏟아부은다. 뭐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막 천당에 간다. 막 병도 낫는다. 이렇게 과대 선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된다. 신랑과 신부가 된다. 이건 비밀 결혼식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세상 사람 못 알아듣는 데 갔다가 막 소리 지른다고 알아듣겠어요. 준비된 사람만 딱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오랫동안 밭을 갈아서 그 예선한 씨를 뿌리니까 씨가 나지. 오랫동안 경작을 안 하면 이 씨가 안 납니다. 바위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뭐 씨가 나겠어요. 물론 뭐 바위에도 막 소나무가 자라긴 자라더라만 그거는 막 그 소나무가 진짜 죽지 못해가지고 막 뿌리에서 막 화학약품을 내가지고 바위를 녹여서 막 흙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란다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 준비된 밭이라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복. 이스라엘은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준비된 밭이 됐어요. 하나님 부르신가 나올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모세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80세가 돼서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사에 다니려면은 첫째 준비가 돼야 돼. 경작이 돼야 돼.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세상과 반대라는 반대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흐름에 내가 맞춰야 되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이 회사가 사장님 경영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중요하다. 회사가 중요하다. 하나님 경영 방침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지. 표면적으로 들으면 도로 구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왜 얘기했겠어요. 잘못하면 구약으로 돌아가 버려요. 잘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잘못하면 종교로 돌아가 버리니까 변질되니까 변질되지 않게 순수하게 보존하라고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장자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신다.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이 장자된 것을 막 포기해버렸지만 이 장자권이 이제 대구교회를 왔다는 걸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전 세계에서 두 똥강이가 난 뭐 토끼 꼬리만큼한 나라에
손톱만한 이 나라에 그 하나님 복음이 풍년이 들었는지 너무 참 신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이 먼저 하시고 싶은 분. 아이고,